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 지난 한 주간은 많은 폭우로 인해서 전국에 또 어려움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홍수 앞에 또한 우리 인간은 정말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정말 저희들께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 중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들로 변화되어진 가치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도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정말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12장 9절에서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시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은 전도서 파노라마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더덥고 무상한 인생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덧없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덧없는 인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자라고 나 전도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전도자와 또 이 전도자가 전한 내용을 덧붙여서 편집한 이 편집자 이 두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는 1장 1절과 방금 우리가 읽었던 12장 끝 9절에서 14절, 책으로 말하면 끝부분이죠. 시작과 끝부분입니다. 시작과 끝부분은 편집자가 약간 편집을 자신의 견해를 추가한 그러한 편집자의 견해가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1장 2절에서 12장 8절까지는 나 전도자라는 이 전도자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편집자가 이 설교자의 설교를 인용하여서 전도서를 자신의 시각에 맞게끔 편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 대부분의 이 본문이 전도자 솔로몬이 기록하였고, 또 시작과 끝부분만이 편집자가 이 1장 2절에서 12장 8절까지 대부분의 내용들을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염세주의나 비관주의로 빠질 수 있는, 아니면 쾌락주의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오류를 막고자 그가 자신의 의견을 좀 더 추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등장하는 이 전도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바로 코헬렛입니다. 코헬렛. 코헬렛은 회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회중이 되겠죠. 그럼 제가 말하는 자이니까 제가 설교자이죠.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 다시 말해서 설교자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라고 번역했으면 좀 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더 와닿을 것인데, 전도자라 이런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사람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밖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나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바로 설교자의 설교를 인용해서 편집자가 편집한 내용입니다. 전도서에서 설교자가 설교하고자 했던 핵심 주제는 바로 인생의 헛됨입니다. 인생의 헛됨.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던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솔로몬의 그 경험담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절에서 12장 8절까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인생이 얼마나 더럽고 무상한가, 그리고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인생의 삶들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또 불합리한가를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전도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허무함이 들고 그냥 억울한 감정과 분노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도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인생이란 것이 헛된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헛됨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벨은 입김. 여러분, 이 입김을 잘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겨울이죠. 입김, 수증기, 전기 있잖아요. 여러분 밥할 때 잘 알잖아요, 그죠? 전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조리, 불합리,
부질없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조리나 불합리 이러한 것들도 마치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전기와 사라지는 전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인생들이 추구하는 그 많은 일들이 참으로 전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고, 인생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해왔던 그러한 부조리와 불합리 이런 것들도 정말 바람처럼 전기처럼 사라져버릴 일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을 대변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삶의 의미를 지혜와 또 성공, 또 수고, 부와 쾌락에서 찾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해도 죽음 앞에서 그가 이룬 성공과 지혜와 성취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야 비로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영광교회에서는 전도서를 참 많이 읽습니다. 그죠? 전도서 과제들을 많이 내줘요. 왜 자꾸 이런 허무한 이야기를 자꾸 읽으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정말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율법을 모르고서는 복음의 참 가치를 몰라요. 복받아라, 복받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복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복받아라, 복을 준다 해서 그 사람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감정은 절망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모든 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것을 1차적으로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8절까지 인생의 헛됨의 예들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예들이 있지만 지혜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지식과 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웃나라 왕들 서바왕까지도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은금을 싣고 와서 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혜는 참 많은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많은 또 앞날을 예측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자신도 지혜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도다. 어둠이 아무리 기성을 부려도 빛을 비춰버리면 다 물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혜라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매한 자식보다는 지혜로운 자식을 원합니다. 내 자식은 정말 지혜가 있는 자식이 되기를 원하면서 많은 공부들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혜가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장 14절에 보면 지혜의 폐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치는 것도 알고 있다. 제가 이 표준 세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치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나 지혜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죽음이란 운명 앞에는 다 똑같이 맞닥뜨려진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나 지혜 없는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지혜가 우매자보다 뛰어나다는 여러 긍정적인 면들을 인정하지만 죽음의 운명 앞에서는 이러한 지혜들조차도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혜가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서 그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연구하여 얻은 이 지혜가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수 없다는 그 허무감에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이러한 덧없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를 우리가 쌓은들 그것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죽음의 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근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죽음에 관한 지혜까지도 통달할 수 있기 때문에 능히 죽음의 허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는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웃으면서 마치 친구집에 가듯이 갈 수 있습니다. 이사 가듯이 정말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을 극복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지혜, 이 지식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율법에서도 구원하는 것이고 허무함에서도 구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인생의 허무함에서 우리를 건져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지식이고 지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를 죽음의 허무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예수님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우리를 허무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요
지혜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보면 그 안에는, 그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정말 죽음을 이기는 지혜, 허무함을 이기는 지혜,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이야말로 이 세상에 어떤 방대한 책들을 다 모아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식들은 결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남들보다 유식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여러 가지 처세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가르쳐 줄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우리 삶의 허무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십니다. 정말 이 지식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공입니다. 설교자는 성공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많은 성공을 이루었고 그 성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누린 사람입니다. 2장 4절에서 9절까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궁전을 7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또 포도원을 짓고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삶의 풍요로움이죠.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무슨 정원을 짓겠습니까? 정원을 짓고 과수원도, 과수원은 얼마나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온갖 과일나무들을 또 심고 저수지도 짓고 남녀 종들도 많았고 수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들도 가지고 있었고 은금과 각종 보물과 같은 재산도 많은 사람입니다. 또 가수, 노래하는 자들, 그죠? 그런 자들을 또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쾌락을 추구했는가를 알 수 있겠죠. 또 여자는 무엇을 대표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쾌락을, 육신의 정욕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 권력입니다. 왕입니다, 왕.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근동 지방을 패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장 10절에 보면 세번역 본문에 보면 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하지 않았다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살았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다 맞지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일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가 이룬 성공들을 볼 때에 오히려 비참함을 만들 뿐입니다. 내가 잡지도 못할 바람 같은 것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살았는가 하는 비참한 감정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가 이룬 업적들이 조금도 자신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의미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돌아갈 때는 죽을 때 말이죠, 그죠?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한번 끝까지 가봐야 되겠다. 끝까지 가보고서 헛됨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정말 보이는 육에 관한 일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 보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영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교훈은 무엇을 줍니까? 가야 될 방향을 바르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책망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르게 하면 잘못된 것을 다시 바르게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망가지 보고서야 결국 그때서야 후회를 하지만 그의 많은 삶들은 실패로 헛됨으로 세월을 보낸 후에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자는 성공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 삶에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공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결코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세 번째가 바로 쾌락입니다. 쾌락은 기쁨, 즐거움, 그런 의미가 있죠. 설교자는 죽으면 끝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노년에 그렇게 많은 이루었던 업적들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차피 그런 인생이라면 정말 즐겁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시체보다 낫다고 그렇게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살아있는 것이 의미가 있지 죽은 뒤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인생을 즐겁게 살자, 그런 쾌락을 추구합니다. 살았을 때 먹고 마시며 일하는 것을 통해서 쾌락을 누릴 것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장 24절에 보면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래서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만나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나가면 먹을 양식이 있었는데 여리고에 도착해서 그 땅의 음식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는 아무리 나가도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 마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또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2절에 보면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제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이것도 한국 성서공회에서 감수하면서 만들어낸 책이기 때문에 번역은 저는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여러분에게 해주는 것은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죠? 또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라? 기쁘게 사는 것, 또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라?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8절에 보면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이름을 내가 깨달았다. 이 설교자는 어쨌든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주신 범위 안에서 수고하고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받을 몫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것을 자기가 적당히 또 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늘 모아놨다가 나중에 그냥 죽을 때 하나도 못 쓰고 죽으면 그것도 억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재산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간의 한계성 안에 있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과 은총을 주시지 않는다면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기쁨은 결코 행복을 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범위 안에서 우리는 또한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수고한 그러한 일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또 마실 수 있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또 설교자는 사회의 부조리와 불합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를 괴롭힌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은 뭐냐면 부조리와 불합리입니다. 3장 16절에 보면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잖아요.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거기에서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정말 정의가 있어야 될 그곳에조차도 악이 있고, 이 사실이 정말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겐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받는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그것을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약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부조리, 불합리가 얼마나 고통이고 괴로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에 보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말하면 법과 정의입니다. 법.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5절에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러분, 이거 제일 괴로운 거 아닙니까? 의인이 멸망하고 악인이 장수하는 거, 이 꼴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속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마땅히 정의를 행해야 하는 그곳에서도 악을 행하는 현실, 힘없는 자가 권세자들에게 학대를 받아도 누가 하나 위로해 줄 리가 없는 현실, 어렵게 사는 자가 잘 되어야 하나 오히려 망하고 악한 자가 장수하는 불합리한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참으로 억울하고 비참하고 인간의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재개발한다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에 보이는 뻔한 악함들이 그둘씩 숨어 있고 부조리, 부조합 이것들이 그 속에 다 녹아져 있는데도 그냥 좋다고 맞장구 치는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그것이 돌아올지, 폭탄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고 무조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몰아붙이는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느껴.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 같으면 폭파시키고 싶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빵 나타나셔가지고 확 그냥 뭐 한순간에 적결 심판을 해버리고 싹 썰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답답함과는 별개로 정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시작과 끝을 아는 감각을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냥 맹목적인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도 마치 영적 감각도 어느 정도 느끼는 것처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에서 어느 정도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감각들, 이런 것도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이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적당한 지혜도 주시고 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다 주신 것이 아니고 숨겨놓았다는 것이죠. 감춰두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레 일을 좀 알면 얼마나 인생의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는데 한계를 다 두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 부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번 썰어주시면 되는데 왜 속 시원하게 답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7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깁니다. 그칠 것이 없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고한 날도 병행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병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는 이때에 이것을 병행하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 삶에 많은 것도 주시고 정말 형통한 것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들을 같이 병행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내 이것은 잘할 수 있는데 왜 이것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 그럴 때 여러분 절망감 들지 않습니까? 돈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돈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설교자가 느낀 감정, 불합리와 부조리 앞에서 느낀 감정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지만, 또 세상을 예측할 수 있는 마음을 어느 정도 주셨지만,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미래의 계획들을 다 알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계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수고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의로 이 사회의 부조리와 불합리를 다 고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계에 갇힌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허무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사 모두 다 때를 따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범사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은 모든 때를 주관하시며 때에 따라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창조주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그가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멀리 계신 분이시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구조는 전반부는 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부정을 통한 긍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헛되고 헛되다를 말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헛된 것을 알아야 참된 것을,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고통을 알아야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없이는 복음도 없습니다. 율법을 알아야 정말 이 구원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를 알죠. 율법을 알아야 예수님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율법 없는 복음을 강조하지만, 율법 아래서 한탄함을 아는 자만이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 모르게 떨어져 계신 것 같고 멀리 계시다고 느끼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철저한 허무함을 인식하게 하여서 진리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허무함을 극복하려면 12장 13절 말씀, 이 편집자의 의도를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사람의 미래 일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또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편집자가 전하고자 하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행한 것에 대하여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하게 행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인생의 본분은 젊었을 때에 내 청년의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나의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노라, 이런 말씀을 자주로 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허무한 인생살이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현실을 살아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엄밀한 일을 다 심판하시는, 선한 것에 대해서는 복을 주시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엄밀한 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즉각 보응을 하지 않고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죄 지을 때 바로 한 대라도 때려주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아픈지 알잖아요. 그런데 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은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원관계 모든 지체들은 바로 청년의 때에, 우리가 젊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주신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허무와 절망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의미를 느끼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기댈 만한 그러한 의지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은 헛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러한 시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은 허무한 세상 속에서 허물을 이기며 살아가는 참된 생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우리 모든 주영광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